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고백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너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아라는 주제를 따라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주에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받은 이후 먼저 보냄을 받았음을 우리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세례 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함께 살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세상의 구경거리 가운데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구경이고 싸움 구경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싸우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곤 합니다. 이 말에는 의미가 좀 담겨 있죠.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싸움의 대상이 나보다 더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음에 쓰는 표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싸움을 하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에도 또 의미가 있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 말인데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왕 못 가질 바에야, 이왕 내가 얻지 못할 바에야 너도 같이 죽자라는 거죠. 아니, 너 잘 되는 꼴 내가 못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도 죽고 너도 죽어서라도 서로 잘 되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는 싸움에 관한 마음이고 또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의 지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살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더라는 겁니다. 나를 죽여서라도 내 곁에 있는 이를 뭐하기를? 살리기를 원하는, 잘되게 하기를 원하는 바람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 구절이 되어집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눠갑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날지라도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런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 고백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인지,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러하셨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신 이유와 내용과 목적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친히 죽어 우리를 살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가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맥락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네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가 아프거나 사랑하는 이가 아프면 그 대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놀라운 비결을 이루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죽어 그를 살림으로 진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에 친히 죽으심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기에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진짜 존귀함을 받는 내가 진짜 사는 비결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곁에 있는 일을 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며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할 때 그런 복을 이루어가는지 오늘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냐면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 살아가는 일을 살리는 흥하게 하는 믿음의 종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무슨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에 배경이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세례요한 우리의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스승이 오시겠다고 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다른 쪽에서 뭘 베풀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아닌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스승이 높임바 되어져야 누가 높임받아요? 자기들이 높임받는데 자신의 스승이 인기 없는 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더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한테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다 가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말은 그냥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기분 나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죠.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을 보면 그런데 저희 집이 떡방앗간을 하셨어요. 떡집이 아니라 떡방앗간 가져오는 쌀을 빻아서 떡을 만들어주고 그냥 품삯만 받고 그 집이 가져가는 떡방앗간을 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저희 집만 있었네요. 독과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뭐예요? 막 바쁜데도 떡을 하시느라고 정신없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동네에 젊은 부부가 떡방앗간을 차렸어요. 그럼 저희 어머님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경쟁자가 생겼으니까 좀 긴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점점 젊은 쪽 떡방앗간 집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속상하기 시작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전에는 내 떡이 맛있다고.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새벽이고 찾아와서 해도 내가 다 떡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내 6남매 잘 키우셨고 이렇게 사셨으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알기는 안 돼요 당신도. 근데 뭐는 나빠요? 기분은 나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딱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줄은 알아요. 근데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뭐는 나빠요? 기분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스승에게 와가지고 다 그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더 높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역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툼의 이유와 목적과 내용들을 보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고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 죽고 나 살든지 아니면 너에게도 줄 수 없으니까 너 죽고 나라도 죽어야만 해결이 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왜 이게 제가 다툼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의 진짜 배경인 25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애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한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한 유대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제가 왜 싸움이 붙었다라고 표현하냐면 변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논쟁했다라는 뜻이에요. 토론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토론하고 논쟁하기 시작하면 뭘로 꼭 번져가요? 싸움으로 번져가는 성격과 습성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논쟁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가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뭐 하게 되어져요?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결국 세례 요한은 뭘 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싸움을 피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툼을 피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투는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울 때 이 일을 피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좀 찾아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청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버리라. 왜요? 이에서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변론은 결국 뭘로 확장되어져 가기 쉬워요? 다툼으로 확장되어져 가기 쉬워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하기를 원한 거예요? 정결례식에 대해서 논했다. 이 말은 세례에 대해서 논한 거예요. 정결례식이 뭐였습니까? 당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에요. 아니 당신이 원조 아닙니까? 선생님이 원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근데 일명 나중에 온 6개월 뒤에 온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다 그 사람한테 가니까 누가 원조인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도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요. 누구의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변론함으로 말미암아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든 사용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그가 삶으로 나도 사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함께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응답하신다고 하신 것은 누구 특허예요? 주의 제자들의 전매 특허 아닙니까? 특허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아내는데 뭐는 안 해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금하다 이 말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다니지 말라고. 안 따를 거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위해 그도 사용하셨으면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니까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세례 요한도 그렇게 논쟁을 피하고 다툼을 피하며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시는 것이기에 누가 사용하셔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괜찮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논쟁을 피하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비결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사용하시지만 그도 사용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 가운데 거룩한 일꾼을 세우는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서로가 살리는 역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죽이는 것은 무익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사람 되어진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살림으로 나도 사는 위대한 역사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세례 요한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를 살림으로 자기도 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할 줄 분명히 아는 지혜에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의 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자, 세례는 당신 거 아닙니까? 당신 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분쟁을 피하고 다툼을 면하기를 원했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다툼을 면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나는 누구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상황 속에서 내가 한 게 아닌데 갑자기 내가 한 것처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분이 그래서 그런 거라고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높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래요. 내가 했다고도 안 하고 안 했다고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내가 굳이 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은근히 높여지는 이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사람들이 높여줄 때 못 이기는 척 하고 있으면 자기가 더 높아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28절 표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죠. 세례 요한이 진짜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메인 MC가 아니라는 사실, 사전 MC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오늘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곁에 있는 이를 더 높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면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자리에 놓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헤로드 왕.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높여주니까 좋다고 할 때 벌레 먹어 죽는, 충이 먹어 죽는 사건을 벌였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아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내 곁에 있는 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잊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몰라서 곁에 있었던까지 잡까지 죽였던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나온 사람, 아담과 하와도 뭐 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자리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순간 자기 자리가 그의 피조물된 종임은 일꾼임을 기억하지 못할 때 도리어 곁에 있는 이까지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존귀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는 날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짐, 앞서 보내짐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종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곁에 있는 이도 살리고 나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을 갖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신약의 인물로 위대한 인물을 들자면 베드로하고 바울일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고넬료를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초청하라고 이야기하니까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이유예요. 또 다른 인물,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좀 찾아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덮지 마시고 내용을 그대로 보면은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 앞절 12절에 나와요.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우스. 당시 헬라 문화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신 가운데 하나죠. 제우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라고 불러요. 그 또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뭘로 부른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 이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느냐?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단지 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입니다. 라고 자신의 위치를 고백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더 존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함께 나눴던 지난주의 말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 준비되어진 일꾼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오늘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겸손이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고요. 결국은 나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 내 곁에 있는 이들도 살고 나도 사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고 자기도 살았던 세 번째 비결이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30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는 쇠하고 다른 사람은 잘 되기를 원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러면 예수는 잘 돼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흥하면 나는 반대로 뭐라고 이해해요? 흥하다의 반대? 망하다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살아야 하고 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요. 그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나는 못 되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흥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옥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보름이 가까이 왔으니까 한가위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달이 차오르다 라는 느낌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자라다, 증가하다, 커져간다 이런 뜻이에요. 달이 차오르는 것처럼 커져가고 증가하고 자라는 것 이게 흥하다라는 단어예요. 반대로 쇠하다라는 단어는 에라토라는 헬라어인데요. 기본 동사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 지력이나 지위나 영향력이 감소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대의 뜻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추석이니까 달로 비유한다고 그랬죠. 보름달이 차오르면 금음달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적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겁니까?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가하고 차오르기 시작하면 나는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작아져 가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져 가고요. 내 안에 영향력은 작아져 가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을 제가 드렸었어요. 시소하고 똑같다. 시소. 놀이터에 있는 시소 아시죠? 건너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이쪽 편에는 내가 앉아요. 내가 올라가려면 누가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낮아져야 돼요. 반대로 예수님이 올라가려면요? 내가 낮아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높여짐으로 나도 사는 역사를 이룬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저와 여러분 다 압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의 몸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몇 번? 3번 기도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뭐 해줘야 돼요? 고쳐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너 아픈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가 약한 중에 있을 때 내가 네 안에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이 차오른다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는 쇠하여 갈 거예요. 약해져 갈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간다. 이 말은요. 내 겉모습이 늙어가고
대신 내 속사람은 젊어간다 이런 뜻 아니에요. 내 겉모습, 육신의 모습은 죽어져 가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커져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흥하는 역사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 가면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작아져 가고 나만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죽을 것 같은 문제로 내게 찾아오는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오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이를 살리고 나도 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이 이 기쁨을 세례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그 친구는 누구예요? 세례요한 자신을 얘기해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고 자기가 작아져가고 하나님이 더 커져간다 할지라도 이 일을 도리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나는 뭐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우리의 송아지와 염소가 또 양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고 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시사 그도 살리시고 그 곁에 있는 이들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존귀히 쓰임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어 아프고 약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갈 때 주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택정하시고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약해짐을 통해 주의 강하심이 내 안에 크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